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홀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장 부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에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나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른 맘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1번.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부르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7월 달에 우리가 예배를 오픈하게 되면 교회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많이 웃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말하러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도 했던 것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삶을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물어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한빛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안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서 병마와 싸우고 극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김종환 집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병간호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김정희 권사님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 치료를 위해 한국에 나가 있는 이덕규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폴거스 형제를 기억하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한빛교회,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7월 달부터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고온 조국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끌어가는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국민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불담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꼴을 맞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오선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오지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세리 중에서도 대장인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로마 정부가 관장하는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는 세금 징수처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이렇게 세금 징수원을 여러 곳에 조직을 해서요, 그들이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서 일부를 자기 몫으로 챙겨서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죠. 그래서 누가의 기록대로 삭개오는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여리고 항으로 들락날락하는 이 정치인들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다든지 혹은 그들을 지원하는 그 대가로 인해서 여러 혜택을 얻는 등 많은 부와 그리고 권력을 누린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마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고 경멸을 했어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유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그것도 부당한 세금 징수로 해서 지배 국가인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는, 동시에 자기 배를 불렸기 때문에 이러한 취급을 받게 된 거죠. 그랬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까? 많은 재산을 그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경멸당하면서 얻은 재물을 배로 갚는다든지 네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삭개오가 거듭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거듭나야 합니다. 이사야 당시에 나라의 돈을 맡은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는 셈나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궁의 살림뿐만 아니라 국세 정책과 그리고 외교 정책 등 아주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나라의 국고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런 셈나를 선지자 이사야가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셈나는 높은 자리에서 실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hil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꼴을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지금 이사야가 셈나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국고를 맡은 셈나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동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아주 호화스러운 묘시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강대국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이 들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이 셈나는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묘시를 아주 호화스럽게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고 계신 것이죠. 셈나는 강대국에 종을 바친다는 명분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시켜서 상당한 차액을 자기의 배를 불리는 곳으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죽어서까지 호화스럽게 살려고 호화스러운 묘시를 장만해 놓았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죄가 되고 만 것이죠. 17절 18절 갑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막대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셈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셈나를 공처럼 단단하게 싸매서 아주 먼 곳으로 자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셈나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것도 아주 먼 곳으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마 셈나는 멋진 수레를 타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 수레도 매우 호화스러웠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빼앗아서 바벨론 사람에게 주어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셈나의 어리석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면서 아주 호화스러운 무덤을 예루살렘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버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아무리 호화스러운 묘시를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어디서 누가 탈지도 모르는 영광의 수레까지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천년만년 떵떵거리고 살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시죠. 미래는 너희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1분 후에 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해야 마땅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준비에 불과한 거죠. 이 셈나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다가 보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모아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쌓아놓는 거잖아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저 준비하고 모아놓는 거지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쌓아놓고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살면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렇게 모아놓으려면 부정한 방법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나라의 살림을 맡은 셈나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삶을 돌봐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동족들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나라 돈 밖으로 세워나가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도둑질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 또 허화스러운 수레를 타고 다니는 일, 심지어는 죽어서 묻혀야 할 그런 무덤까지 초호화판으로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돈에 대해서 인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앞으로 더 늙으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육신이 쇠약해져서 돈을 더 벌 수가 없을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아서 쌓아놓자. 이런 염려와 불안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매우 인색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 인색함, 불안, 염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 맡기고 지금은 신앙의 눈으로 선행을 위해서 가진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당연히 준비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욕심이나 생각과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못한 국고 대신 셈나를 파면시켜 버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맡겨주신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맡기신 의도와 달리 직분을 사용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을 옮겨버리실 것이에요. 문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때 칭찬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정말 아닌 거죠. 우리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엘리야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김은 셈나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물어서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엘리야김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겠어요? 공평과 정직의 길이었습니다. 셈나가 잘못한 것은
섬기는 왕에게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뭐 아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왕에게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샘난을 파경으로 만든 것이 지금 무엇이에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엘리야김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공평과 정직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힘이 되고 오래 그 자리를 지키는 비결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22절 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엘리야김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이 주어지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김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권한은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여시면 열릴 것이고 그분이 닫으시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제가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세상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심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렇게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보장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옛날 한 40년 전, 50년 전에는 말이죠. 예, 벽에 못을 박아서 옷걸이를 쓴 기억이 납니다. 예, 벽에다가 못을 걸고 거기다가 걸어놓았던 물건들을 걸어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엘리야김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김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든든해 보였던 엘리야김의 못은 녹이 슬어서 부러지게 될 것이고 걸려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박살이 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물은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죠. 예, 잘 쓰면 좋은 것이 되고요. 잘못 쓰면 나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용해서 내 배만 불러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만 채워서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입만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말로는 그럴듯한데 물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다른 영혼을 구원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다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랑을 베풀어 나가야만 합니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예, 아주 정직하게 재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공평하게 재물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후반기에 사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던 것을 점점 줄여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내 가족, 나, 예,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물질을 사용해 갔기 때문에 그의 박혔던 못이 삭아서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걸렸던 모든 물질 자체도 물건들이 떨어져 박살이 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미래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계시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뜻에 일치만 한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여럿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나에게 맡기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어진 물질을 영혼 구원하는 곳에 사용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호합한 묘실까지 준비한 셈나 그곳에 묻히어 벗지도 못하고 그리고 머나먼 포로로 끌려가서 호화스럽게 준비했던 그 술에마저도 남이 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 방법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의 결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놔야만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래야만 현재도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이 아름다운 현재가 미래의 위기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또 새로운 삶을 살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모두 다 내어 맡기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 6월 말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부터는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기로 당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수요 성경 공부나 토요 새벽 예배는 코로나 전염병이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보류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에 마스크를 여러분 꼭 착용하시고요. 물론 저희도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손 세정제도 준비해 놓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당도 제가 소독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소독 다 해놓고 또 다 준비해 놓을 것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또 이렇게 거리 유지를 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크게 전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마음가짐 단단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 여름 성경학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여름 성경학교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 말씀드린 대로 2, 4분기 재직회도 3, 4분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원 집사님과 김정희 권사님 그리고 피로기 형제 내외 정보름 자매 또 우리 이덕기 집사님이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덕기 집사님은 눈 수술 때문에 나가셨는데 다행히 아마 수술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약물 치료로 아마 치유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 6월 말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부터는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기로 당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수요 성경 공부나 토요 새벽 예배는 코로나 전염병이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보류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에 마스크를 여러분 꼭 착용하시고요. 물론 저희도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손 세정제도 준비해 놓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당도 제가 소독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소독 다 해놓고 또 다 준비해 놓을 것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또 이렇게 거리 유지를 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크게 전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마음가짐 단단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 여름 성경학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여름 성경학교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 말씀드린 대로 2, 4분기 재직회도 3, 4분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원 집사님과 김정희 권사님 그리고 피로기 형제 내외 정보름 자매 또 우리 이덕기 집사님이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덕기 집사님은 눈 수술 때문에 나가셨는데 다행히 아마 수술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약물 치료로 아마 치유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4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은 뒤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거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만에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 때문에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 복에 복을 더하시며 자손들이 잘되는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해내는 일에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한빛 장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